사람들은 그 나름대로 그 상대방에 대해서 어떤 선입견과 어떤 이미지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런 것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 이미지에 맞게 행동할 때 정말 너답다라고 이렇게 말을 하죠. 워낙 그 사람들을 많이 도와주고 약한 사람들 편에서 이렇게 도와주고 하는 사람이 뭐 이렇게 기부금을 이렇게 아주 그냥 풍성하게 어떤 단체에 냈을 때는 너 진짜 아무개답다 이렇게 말을 하죠. 그리고 사소한 말에 불같은 화를 내고 어떤 부정적인 말을 하고 이런 자가 갑자기 긍정적인 말을 하게 되면 너답지 않게 왜 그래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제가 뭐 입맛이 떨어졌다, 결국 막 밥 먹기 싫다 이렇게 말하면 제 아내가 당신답지 않게 왜 그래? 어디 아픈 거야? 정신 차려 뭐 이렇게 말을 하기도 하거든요. 그렇습니다. 사람들에게 각인된 그 이미지를 바꾸는 것은 굉장히 힘든 것이죠. 일반적으로 그 이미지라는 것은요, 그 사람이 지속적으로 말과 행동을 해왔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만들어진 것이기 때문에 그 이미지 바꾸는 것은 굉장히 힘듭니다. 오늘 우리를 저는 성경에서는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르고 있죠.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답게 행동을 많이 합니까? 어떻습니까? 우리가 옛사람이 아닌 이제 새 사람이 되었다고 성경에서 우리에게 말을 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옛사람의 옷을 벗어버리고 이제 새 사람 옷을 입었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이제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인데요. 아직까지 옛사람의 그 이미지가 너무나 강력하게 우리 가운데 있기 때문에 좀처럼 우리가 이 새로운 옷을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모른 채 살아갈 때가 굉장히 많이 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사도 바울은요, 구체적으로 그걸 조목조목 짚어가면서 우리에게 계속적으로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안에 옛사람의 모습이 무엇이고 이제는 변화된 새사람의 모습을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지를 우리 가운데 얘기를 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의 그 3절부터 5절까지 본문도 우리가 이 새로운 삶의 그 방식, 내가 새로운 사람으로 살아가는 그 삶의 방식을 얘기해주고 있는데요. 이 세 가지를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언어 생활에 대한 점검을 우리 가운데 얘기해주고 있고요. 그리고 성적인 부도덕에 대한 경계를 우리 가운데 새로운 삶의 방식 가운데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탐욕과 우상 숭배에 대해서 5절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고 있는데요. 이것을 전체적으로 살펴보면 2시간이 넘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첫 번째, 두 번째까지만 여러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갑자기 세 가지 딱 해서 두 가지 주니까 좋으시죠? 그러니까 여러분 집중해서 의지발동 하셔가지고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도 너무나 우리에게 새로운 삶의 그 방식을 알려주고 있기에 꼭 들으셔야 합니다. 먼저 첫 번째는요, 언어 생활에 대한 점검이 오늘 우리 가운데 필요하다고 말을 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지금까지 4장부터 살펴보았던 것에 있어서 이 언어, 이 말에 대해서 굉장히 강조를 바울이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다시 한번 훑어보면요.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라고, 은혜를 끼치는 말을 하라고 지금 이제 권면해주고 있지요. 그리고 또 31절에는 떠드는과 비방하는 거, 이런 것들, 이런 그 악한 말, 악의 찬 말들을 너희들이 벗어버리라고 우리 가운데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리고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본문도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치 아니한다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이름조차도 부리지 말라. 이렇게 말에 대한, 언어에 대한 생활을 우리 가운데 다시 한번 점검해 보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언어 생활 속에서 이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 칼만 신학자는요, 이 어리석은 말이 무엇일까라고 했을 때 수다 떠는 것이다라고 말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끊임없이 뱉은 말이 있잖아요. 끊임없이 별 의미 없는 말을 계속해서 생각 없이 던지고 쓸모없는 말들을 이제 계속 하는 것을 가리키고 있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말들은요, 그 당시의 배경을 통해서 보게 되면 이 술과 무관하지 않는 것을 보통 보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술 취하는 것과 무관하지 않는 것이라는 것이죠. 이 신학자 칼만은 그 당시 에베소서에서는요, 굉장히 그런 연애, 아주 광란적인 어떤 파티 문화가 굉장히 발달되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술 취함과 음행이 굉장히 그 문화 가운데 특징으로 이렇게 자리 잡혀 있는데, 이렇게 연애에 참석한 사람들은 이렇게 무의미하게 술 취해가지고 악담을 드러낸다는 것이죠. 그런 말들이 어리석은 말이다라고 그 칼만 신학자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리석은 말, 이게 그리스도인에게는 마땅치 않다라고, 적합하지 않다라고 얘기를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 가운데 희롱의 말이 또한 마땅치 않다고 말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희롱의 말은 우리가 생각하기엔 부정적인 말처럼 이렇게 느껴지지만 사실은 이 희롱의 말은 기가 막히게 말을 잘하는 것이라는 말이죠. 다시 말해서 본래부터 이렇게 말재주가 타고난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또 이런 말 하죠. 재치있게 말을 그 상황 가운데 딱딱 이렇게 어휘를 구사해서 이렇게 말을 잘하는 거. 그래서 그런 사람들 우리가 입담이 좋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입담이 세다 이렇게 말을 하는데 그런 단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어리석은 말과 희롱의 말을 대조시켜 보면요, 이 어리석은 말은 얘는 술 취해가지고 둔한 말이라는 것이에요. 둔한 재치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고요. 그리고 이 희롱의 말은 이제는 술을 취하지 않지만 아주 깨어 있어가지고 아주 날카롭게 재치 있는 말을 하는 것이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그럼 뭐 어떻게 재치 있는 말을 하는 것이냐? 예를 들어서 이겁니다. 아주 악의적인 방식인데요. 악한 마음을 가지고요, 대화 중에 상대방의 약점을 정확하게 잡아내고서요, 재치 있게 잡아내서 신랄하게 이제 지적하는 것이죠. 그래서 청중 속에서 그 상대방의 이제 조롱의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웃을거리가 되게끔 만드는 것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상대를 완전 묵사발 되게 만드는 것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에게 박수갈채를 막 받는 것이죠. 이 희롱의 말의 그 원어의 뜻을 보게 되면 돌린다는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익살을 떠는 척하지만 막 돌려가지고 싹 돌려서 말하면서 상대방을 놀리고 비하시키고 묵살밥을 만드는 그런 말을 하는 것이라는 말이죠.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아무리 말재주가 있다 할지라도 절대 그런 방식으로 말을 해서는 안 된다고 이 사도 바울은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유머 같은 거 어떨까요, 여러분? 하지 말라고 하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혀를 주셨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말을 하는 것이 하나님의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잘 사용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죠. 막 뭐 무게 잡고 뭐 이렇게 경건한 척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말을 해야죠. 예, 말을 하는 것인데 어떻게 말하는가 중요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에서 이렇게 말하죠. 우리 같이 한 목소리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서 소금으로 맛을 내는 것 같이 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소금을 내는 것이죠. 그러니까 음식 맛에 소금 역할이 굉장히 큽니다. 이렇게 소금을 뿌려야지만 그 음식이 제대로 날 수가 있는 것처럼 우리들 말 가운데 때로는 이 소금이 부패를 방지할 수 있기에 좋은 분위기를 이끌어갈 수 있기에 오늘도 우리에게 있어서 중요한 것은 소금으로 말씀드린 것 같이 항상 은혜 가운데서, 그러니까 항상이란 말은 뭐예요? 영적으로 충만할 때만이 아니라 은혜 가운데 살아있고 다른 사람에게 유익되는 말을 항상 우리 가운데 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신자들은요, 유머를 전혀 해서는 안 된다, 그렇게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는 것이에요. 딱딱한 분위기를요, 유머로 전환시킬 수 있기 때문에 좋은 유머는요, 결코 효력지가 않는 것이죠. 오히려 그것이 하나님께 주신 어떤 나의 은사가 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것은 유머를 통해서요, 우리가 잘못 오용될 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조심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요, 이 유머에 대해서 어떻게 사용될지를 이렇게 말해주고 있는데요. 우리 한번 잠깐 볼게요. 그리스도인의 유머는 자연스러운 것이어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은 재밌는 사람이 되려고 시도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 일부러 막 재밌게 사람들에게 좋은
재밌는 사람으로 평가받기 위해서 일부러 그럴 필요는 없다는 것이에요. 그런 일은 당장 버려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은 사람들에게 인상을 남기고 그들의 주목을 끌고 어떤 특별한 모습의 사람으로 보이려 하고, 또한 대화 중 관심의 초점을 자기에게 맞추게 하려는 의도에서 유머를 해서는 절대 안 된다고 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주목을 끌려고 자기가 주목받기 위해서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자기가 대화를 독점해서도 안 된다는 것이죠. 이게 중요합니다. 훌륭한 그리스도인일수록 뭐라고요? 예, 그렇습니다. 잘 듣는 그리스도인이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만일 어떤 사람이 하나님부터 유머의 은사를 받았다면 그것을 사용하도록 하시기를 바란다고 하고 있어요. 그래서 사용하되 자연스럽게 나와야 된다. 재치 있게. 그래서 언제나 또한 그럼에도 불구하고 통제가 되어야 된다는 것이요. 이게 왜 그러냐면 저속하게 천박한 유머가 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잘 사용된 유머에는 가치와 희망을 제공해주는 일종의 아름다움이 있다고 이 로이드 존스 목사는 말해주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유머가요, 굉장히 사람들의 마음을요, 또한 위로해주고 기쁨을 줄 수가 있기 때문에 이것을 적절히 잘 사용해야 된다고 말을 해주고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 세상은 어떻습니까? 상대방을 유머로서 남을 막 비하하고 그리고 우스갯거리로 만드는 것이 이 세상에 너무나 꽉 차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배소 교회 성도들에게 바울은요, 너희들은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결코 그런 모습 절대 본받지 마라. 너희 그런 말 잘하는 그 재주를 잘 사용해서 그 희롱의 그런 말이 되지 않도록 오히려 상대방에 더욱더 위로해주고 격려해주고, 또한 그 상대방에게 있어서 정말 쓸데없이 수다의 말을 함으로 말미암아 상대를 깎아내리지 않고 더욱더 힘을 도와주는 그런 상대방을 세워주는 말을 하라고 바울은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의 방식이고 새 사람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가? 그 대안의 수단으로서 오늘 이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치 아니하니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하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갑자기 감사의 카드를 꺼내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이. 오히려 희롱의 말이 마땅치 아니하고 그냥 깨끗한 말을 하라. 이게 좀 더 적절한 표현 같은데 지금 감사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다는 말이죠. 이 감사, 왜 감사라는 말을 했을까? 여러분, 감사하다는 것은 결국 뭐가 있다는 것이에요? 감사는 대상이 있다는 것이에요. 그렇죠? 대상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대상에 향해서 우리가 감사합니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것처럼 오늘도 이 성경에 보게 되면 이 감사의 대상 가운데 항상 하나님의 앞에 나와 있거든요. 그러면 이것은 무엇을 우리 가운데 알려주고 있는 것이냐? 바로 우리의 방향을 지금 어디에 돌려야 되냐? 바로 하나님께 돌려야 된다는 것이에요. 자기 중심 가운데 두지 말고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 가운데 어떤 모습이시고 어떤 우리를 향해서 행하고 계신가를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본문에 나와 있는 오늘 우리의 이 말들, 누추함이나 그리고 희롱의 말이나 어리석은 이 말들은 다 같이 보게 되면 거기에서 보는 그 중점은 어디에 있냐면 나에 있어요. 나 중심에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은행이나 이런 모든 것도 자기 중심적인 것이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보았던, 보십시오. 1절, 2절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보았죠.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이 사랑과 정반대가 바로 무엇일까요? 바로 자기 중심적인 것이란 말이죠. 그래서 이 자기 중심적인 이 욕심대로 이제 자기 중심대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어떻게 하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중심적으로 생각을 하고 하나님 중심적으로 말을 하고 들으라고 이렇게 우리 가운데 공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야지만이 나를 벗어나서 누굴 생각할 수 있는 것이에요? 상대방을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에요. 내가 말하는 거 이거 누가 듣고 있다? 하나님이 듣고 있다. 하나님이 지금 현재
보고 있다라는 그 자세 가운데 우리가 말을 해야지만이 상대방의 나 중심에서 벗어나 상대방을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도 여러분 이런 감사의 말이 여러분 가운데 충만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 이것을 쉬운 성경에서 보니까 늘 입에 감사가 넘치게 하라는 것이에요. 늘 감사의 말이 여러분 가운데 넘치게 하라. 아, 목사님 지금 그게 말이 되는 얘기입니까? 너무 힘듭니다. 감사가 안 나와요. 사는 게 너무나 퍽퍽하고 일도 잘 안 되고 여러 가지 이런 문제가 좀 해결되면 다음 문제가 또 계속 터지고 또 터지고 도무지 감사가 안 나요. 경제가 좀 좋아지면 좋겠는데 계속 빚만 쌓이고 몸은 몸대로 정말 더 아파오고 앞으로 잘 될 거라는 그런 기미도 전혀 보이지 않는 이 상태에서 오히려 지금 말씀 듣는 이 순간에도 마음 한 구석 속에 바위가 짓누르듯이 지금 염려가 내 앞에 놓여져 있는데 어떻게 감사가 나옵니까, 목사님? 이렇게 말할 수가 있지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원래 어떤 자였습니까? 우리가요, 하나님 자녀가 아니었죠. 하나님과 원수된 자녀였죠.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는 자였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우리를 어떻게 하셨다는 것이에요? 값없는 그 은혜로 자녀 삼아 주셨다는 것이에요. 아멘. 하나님 나라의 기업에 놀라운 그 천국을 우리 가운데 선물로 주셨다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예수를 통해서 사랑받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를 하나님께서 버리지 않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확신 가운데 우리가 감사가 나올 수가 있는 것이요. 다시 말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거, 이것 자체만으로도 엄청난 감사라는 것이죠. 왜 이게 감사냐면, 여러분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유다 배너 영화 보셨죠? 배너 얘기 전에도 했죠. 이 배너 영화 보게 되면 이 배너에서 이 원래 배 젓는 노예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언제나 죽을 수밖에 없는 노예였습니다. 그런데 그 아리우스 그 함선의 그 제독을 살려냈단 말이죠. 이 배너가 자기 어떤 탁월한 능력으로, 어떤 힘으로, 그리고 지혜로, 그 용기로 이 제독을 살려내요. 아리우스 제독을. 결국은 그래서 양자가 됩니다. 자녀가 됩니다. 근데 여러분 보십시오. 유다 배너가 이 양자가 될 수 있었던 것은 탁월한 능력이 있기 때문에, 어떤 자기의 의협심이 있기 때문에, 유능하기 때문에 자격이 있단 말이에요. 하지만 오늘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양자가 되는데 우리에게 자격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우리의 어떤 공로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자격도 없고 공로도 없고 의롭도 없는 우리를 오직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것으로 보시고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다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자격 공로가 내 안에 있으면 좋겠는데 그것이 0.1%도 없기 때문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것 때문에 우리가 자녀되었기에 우리가 우리 입술로 감사가 나올 수밖에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보십시오. 히브리서 기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히브리서 이 기자는 지금 현재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 엄청난 핍박과 고난 가운데 있어요. 자두라면 예수 믿는 사람이 한 사람 한 사람씩 죽어가고 있는 그 환난 가운데 뭐라 말하고 있냐면,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창소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는 이는 그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라는 것. 다시 말해서 지금 찬양하라는 것이죠. 어떻게 지금 고난과 환난 가운데 찬양이 나올 수 있느냐? 이 찬양이 어떤 찬양이냐? 단지 종으로서 나오는 찬양이 아니라 이제는 너가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어떻게 자녀가 되었다는 것이요? 놀라운 하나님의 그 사랑 때문에 자녀가 되었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만약에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신다면, 내가 자녀라면요, 우리 인생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라도요, 어떤 불행한 일이 우리 가운데 생길지라도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되신다면 결코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리지 않으신다, 나를 포기하지 않는다, 나에게 있어서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신다는 그 확신 가운데
그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감사로 찬송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근데 중요한 건 뭐라고요? 누구 때문에?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라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행하신 것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의 찬양을 드릴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것이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죠. 뭘로 나오는 겁니까?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눠주기를 잊지 말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물질은 없다 할지라도 우리의 말로써 상대방에게 위로해주고 공감해주고 격려해주고 따뜻해주는 그런 말을 그런 서로 나눠주기를 잊지 말라로 이어지고 있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준다는 것이죠. 그래서 버겁게 힘들게 살아가는 그 많은 지쳐있는 영혼들을 향해서 너희들이 힘이 되어주라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요? 이미 너희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의 놀라운 기업을 그거 뭐 삼성, 현대, 테슬라 그 기업 다 갖고 와도 하나님 나라의 기업은 따라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미 그것을 여러분이 받았기 때문에 감사하라는 것이에요. 다 가진 자가 되었기 때문에 너희들이 나눠줄 수가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여러분 입술 가운데 그 입술의 열매가 넘쳐나시기를 주님 이름 축원드립니다. 이게 바로 그리스도인답다라는 말을 들을 수 있는 삶의 방식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요. 오늘 좀 이 부분에서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데요. 성적 부도덕에 대한 경계를 지금 이제 바울이 하고 있단 말이죠. 여러분 인간의 제 목록에서 빠질 수 없는 것이 하나 딱 있죠. 그리고 가장 우리 가운데 강력한 유혹이 딱 하나가 있습니다. 그게 무엇일까요? 바로 이 성적인 문제라는 것이에요. 이걸 딱 걸어서 낚아채버리면요. 꼼짝없이 걸려가지고 넘어가는 것이 바로 이 성적인 것이에요. 여러분 갈수록 이 성문제, 섹스와 관련 사업도 갈수록 계속 번창하고 있는 것이 이 시대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성적인 문제는요 결코 우습게 봐서는 안 되는 것이에요. 아유 뭐 그냥 그리스도인이라고 해서 그냥 적당히 이게 우리가 그냥 이겨 나갈 수 있겠지, 자연스럽게 이겨 나갈 수 있겠지 이렇게 막연하게 생각하시면 절대 안 된다는 것이에요. 지금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바울이 말해주고 있는 그 이유는 에베소서가요 바로 아데미 신전이 있어요. 이 아데미 신전이 뭐냐면 바로 부를 주고 있는 그 다산의 신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다산의 신 앞에서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완전히 그 매춘부하고 성적인 그런 광란의 그 파티가 벌어지는 현장이 바로 그곳 가운데 있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성적인 방주의 분위기가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의 앞에 에베소 교회 성도들 눈에 보여주는 것이에요. 앞에 둘러싸인 그 환경들이 그런 문화가 눈앞에 보여지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오늘날도 우리가 왜 이렇게 이 영적 그 싸움 가운데 이 성적인 부분에서 쓰러지고 넘어진 이유가 왜 그렇습니까? 이게 우리가 별거 아니라고 생각하지만 눈에 보이는 것들이 그런 것들이 보여지기 때문에 그렇단 말이에요. 그냥 어떻게 뭐 자연스럽게 흘러가면 뭐 어떻게 되겠지 이게 아니란 말이죠. 그렇지 않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강력한 어조로 말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세 단어 부분 가운데 오늘 우리가는 분명하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은행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5절도 마찬가지죠. 이것을 알거니와 음행하는 자, 더러운 자나 탐하는 자. 보십시오.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이라고 했어요. 온갖은 온갖 다양한 종류의 성적인 탈선 행위를 말하고 있어요. 다 포함되는 것입니다. 여기는 누추함 있죠? 4절에. 이 누추함은 무엇을 말해주고 있냐면 추함이에요. 추잡한 행동이란 말이죠. 성과 관련되어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이 단어들을 사용함으로 말미암아 지금 에베소 교회 성도들의 정면으로 얘기해주고 있는 것이죠. 피하지 않고 돌리지도 않고 그냥 있는 그대로 얘기한단 말이죠.
목사님 오늘 주일날인데 뭐 또 이렇게 흥분해가지고 아니 좀 우리 유료하고 힘든 거 이런 거 좀 따뜻한 말 해주지 맨날 이런 음란한 음행 뭐 저번에도 뭐 그냥 그런 얘기 또 하고 또 얘기합니까? 네. 바울은요 피하지 않고 정면으로 얘기한다니까요. 피한다고 해서 피해지는 문제가 아니란 말이에요. 누구나 부딪히는 삶의 실존적인 문제란 말이죠.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 넘어지기 때문에 바울은 말을 하고 있단 말입니다. 계속적으로 말을 하고 있는 것이란 말이죠. 이 은행 때문에 가정이 무너지고 나라가 무너지는 것이란 말이죠. 여러분 로마가 그런 강력한 로마가 뭐 때문에 무너졌습니까? 많은 역사학자들은 당연하게 얘기하고 있어요. 성적인 타락 때문에 무너졌다. 진나라 그렇게 강한 나라가 어떻게 무너졌습니까? 성적인 타락 때문에 무너진 거예요.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입니다. 솔로몬 부경을 그렇게 누렸던 나라가 어떻게 무너졌습니까? 성적인 타락으로 무너진 거예요. 오늘날 우리 한국 나라가 출산율이 낮았다, 이제 뭐 망했다 이렇게 말했다. 그 원인이 다 어디에 있을까요? 성적인 타락에 있는 것입니다. 성적인 그것에 대해서 오늘 이 섹스 문제, 섹스는 성입니다. 이 관련해서 성경의 기준은 무엇일까요? 이것을 모르기 때문에 사람들이 무너지는 것이에요. 성관계는 오직 하나님께서 결혼의 그 틀 안에서만 허용을 하셨단 말이에요. 남자 여자 결혼. 네. 은행 이것이 헬라로 따라서 합시다. 포르네이아. 어디서 많이 들어봤죠? 네. 안 따라합니까? 포르네이아. 아시라는 거예요. 정확하게. 이 포르네이아가 무슨 말이냐면요. 결혼 밖에서 행해지는 모든 성관계를 다 포함한 단어가 이 포르네이아예요. 포르노 들어보셨죠? 여기서 나온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전자매체들 이렇게 손가락 한 가닥 딱 눌러버리면 그냥 여러분 이런 성적인 것을 자극하는 유혹의 그런 대상이 얼마나 쉽게 접근할 수 있는지 모릅니다. 뭐 손가락 까닥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찾아옵니다. 음란들이. 그냥 우리 가운데 그냥 턱 밑에 대고 그냥 이렇게 보고 있어요. 만져달라고 이렇게. 이 섹스 문제를 직면하고 있는 이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사도가 오늘 우리 가운데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성이 잘못된 것입니까? 기독교가 뭐 이 성 문제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너무나 또 오해하고 있는 것이 성은 이거 무조건 나쁜 것이다. 그러니까 옛날에 그 보수적인 분들은 보수적인 신앙을 하신 분들은 이 성에 대해서 부정적인 생각을 갖고 있어가지고 이 성은 이게 아니야 이러면서 소극적으로 대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자를 지었다는 것은 결국 뭘 말해주고 있냐면 우리의 성적인 존재를 지었다는 말과 똑같은 것입니다. 하나님 만드신 것이란 말이에요. 성이라는 것은. 그 때문에 성은 따라서 합시다. 성은 선물이다. 하나님이 주신 가장 값진 선물인 것이에요. 성경은 이 성에 주는 어떤 쾌락과 기쁨이 잘못됐다고 말한 적이 없어요. 거부하지 않고 있습니다. 왜냐? 하나님 만드셨기 때문에. 근데 중요한 게 뭡니까? 그것이 하나님 만들어졌기 때문에 하나님이 가르치는 그 제도 아래에서 기쁨이 있고 거기 안에서 최고의 쾌락이 있는 것이고 거기 안에서 행복이 있다는 것이에요. 어디 안에서? 바로 부부간의 성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그 것을 잘 지켰을 때 우리에게 주어진 기쁨은 어떤 기쁨이 있는 것인가? 성경에서는 어느 정도까지 얘기하고 있냐면요. 그 기쁨을요. 남녀가 부부관계를 통해서 진실되게 하나 된 것을 어느 정도까지 얘기하고 있냐면요. 교회와 그리스도의 관계까지 얘기해주고 있단 말이에요. 보십시오. 남편들은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 것 같이 하라. 그 다음 뭐라 말합니까? 거룩을 얘기하고 있어요.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라 하십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부부관계를 왜 주셨습니까? 거룩과 흠이 없게 하시려고 여러분 가운데 이 부부라는 것을 만들어 주셨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일석이 우리 청년들 결혼하셔야 되는 것이에요.
이것이 바로 복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예. 하나님이 주신 복이에요, 이 성이라는 것이. 그래서 이것은 창세기부터 있는 거예요. 보십시오.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아담과 그의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어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라. 보십시오.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이 되는, 이게 바로 뭘까요? 부모를 떠나 결혼입니다. 결혼. 그래서 하나님께서 원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시고 하나님 형상을 닮은 인간을 창조하시고 그 인간을 어떻게 하신다는 것이에요. 두 남녀 여자를 동등하게 똑같이 인격적인 가치를 생각하셔서 그것을 하나 되게 하셔서, 그래서 그 부부가 하나 되어서 그 자손이 나오게 해가지고, 그래서 번성하게 해서 뭘 확장시키는 것이에요?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켜 가시는 것이죠. 그것을 우리 가운데 명령하고 있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 청소년에게 청년에게도 이 성적인 욕구, 성적인 욕망, 이것은 사단이 준 것이 아니라 그것이 있어야지만이 뭐가 가능한 거예요? 생육하고 번성할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 가운데 성적인 욕구, 성적인 욕망이 당연히 있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것은 사탄이 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란 말이죠. 근데 중요한 것이 무엇이라고요? 이것이 결혼 안에서만이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란 말이죠. 그 결혼 안에서만 사용될 때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고,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번성하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켜 나갈 수 있게 되는 것이에요. 근데 사탄은 어떻게 말합니까? 오늘 사탄은 여러분 안에는 이 당연히 있는 이 성적 욕망을 결혼 밖에서 네 마음대로 쓰라는 거예요. 네가 하고 싶은 대로 해. 성을 뭘로 만들어 갑니까? 자기 자신의 쾌락과 만족을 해서 만들어 가는 것이에요. 도구입니다. 도구.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보십시오. 오늘날 남자와 남자끼리 결혼하면, 여자와 여자끼리 결혼하면 뭐 인권, 뭐 자유, 민주주의, 그런 말도 안 되는 각종 이유를 들이대면서 말을 합니다. 인권 아니냐? 애기 낳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생육할 수 있어요? 없어요? 번성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절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10계명, 7계명 가늠하지 말라를 어디서 주십니까? 시내산에서 주십니다. 이미 창세기 전부터 주셨어요. 우리 가운데. 이 창세기 2장부터. 근데 10계명, 바로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 그 노예 생활까지 싹 구원시켜 주셨어요. 구원시켜 주시고 시내산에서 7계명 주시면서 가늠하지 마라. 왜? 내가 너를 구원해가지고 내가 결혼을 도와서 세웠으니까 너희들 가나안 땅에 가가지고 이방 민족들, 그들이 갖고 있는 그런 음행의 문화를 따라가면 안 된다. 결혼을 통해서 너희들을 보호하라고 주신 것이 바로 뭐냐? 가늠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기에 여러분, 이 경건한 자손들, 그런 오고 오는 모든 세대들을 통해서 그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서 경건하고 정말 아름다운 자손을 낳게끔 하기 위해서 우리 가운데 주신 것이 바로 이 성이라는 것이에요. 이 하나님 마음을 우리가 알면 이 동성이 연애는 이것은 진짜 최악의 사탄마귀가 우리에게 뿌려주는 거짓된 속임수란 말이에요. 거기서 인권, 민주주의 자유를 찾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망하기 때문에. 망하는 거예요. 보십시오. 잠언을 보게 되면 내 생으로 복되게 하라. 복이라는 것이에요. 성관계가 잘못된 게 아니라 복이라는 거예요. 젊어서 취한 아내를 즐거워하라는 거예요. 그는 사랑스러운 암살 같고 아름다운 안물 같으니 너는 그의 품에 어떻게 해요? 그 안을 족한 줄 알고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의 사랑을 항상 연모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거예요. 성관계 하나는 거예요. 그런데 보십시오. 내 아들아, 어찌 음녀를 연모하게 해서 어찌 이만 계절을 가슴 안겠느냐?
악인은 자기 악을 걸리며 그 죄의 줄을 매이다니 그는 훈계를 받지 않으면 말미암아 어떻게 된다는 것이요? 죽는다는 거예요. 신의 미련함으로 말미암아 혼미하게 되었느니라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에게 반드시 지켜야 되는 것이 바로 이겁니다. 이거. 하나님께 정해주신 기준이 있단 말이죠. 성적인 행위를 쓸 수 있는 것은 오직 결혼한 울타리 안에서만이 가능한 것이란 말이죠. 여기 안에서만이 최고의 기쁨이고 여기 안에서만이 최고의 감사가 오늘도 흘러나올 수 있게 되는 것이에요. 이것을 넘어가는 순간에부터 죽는 것입니다. 혼미케 되는 거예요. 인생이 영원히 혼미케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성은 부끄러운 것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중고등부 민석이 있는 앞에서 당연히 에올리 앞에서 얘기할 수밖에 없는 것이란 말이죠. 선물이라고. 너희도 당연히 이것을 알아야 된다는 것이에요. 심지어 어느 정도까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냐면 그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과 너희 중에서 그 이름조차도 부리지 마라. 이는 뭐라고요? 성도라는 거예요. 성도가 뭘까요? 거룩한 성자예요. 거룩한 성도. 여러분 누굴까요? 네? 세인트, 성도입니다. 거룩이에요. 거룩은 무엇입니까? 구별되는 자란 말이에요. 세상에 아무리 그렇게 말을 한다 할지라도 세상이 다 그렇게 야 그게 뭐가 문제야? 간통죄도 폐지됐는데 뭐가 잘못이야? 동생애들 뭐가 문제야? 이렇게 말한다 할지라도 너희들은 성도다. 구별되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 때문에 하나님의 그 깊으신 뜻대로 구별되어 오신 그 특별한 사람이기 때문에 세상과 다르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세상과 똑같이 가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세상이 말하는 그 방식대로 그런 옷을 입고 있으면 안 된다는 것이에요. 그리스도 옷을 입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색욕의 옷을 입고 이게 부대낀단 말입니다. 우리는요. 이 자체가 격에 어울리지 않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거룩함을 얘기하면서 너희들 거룩한 자다. 여러분 성경에 너무 많이 나오고 있어요. 데살로니가서에 보십시오. 하나님 뜻인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다 말하고 있죠. 거룩은 무엇일까요? 잘 보십시오. 거룩은 뭐라고요? 따라서 음란을 버리고 두 번째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자기 아내를 어떻게 해요? 이게 거룩입니다. 요거 미안해. 거룩하게 할게. 대하는 겁니다. 이게 거룩이에요. 다른 거 하는 거 아닙니다. 이방과 같이 뭐라고요? 색을 따르지 않는 게 거룩입니다. 성경 분명히 말하고 있어요. 왜 이 정도로 말합니까? 성경에서 히브리서 말하십시오. 모든 사람의 결혼을 기이 여기고 침소를 돌피지 않게 하라. 은행하는 자들과 가늠하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는 거예요?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왜요? 왜 그럴까요? 왜 심판할 수밖에 없을까요? 분명하죠. 마태복음 보십시오. 6절에 그런즉 둘이 아니요 한 몸이 그러므로 누가 맺어주신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맺으신 거예요. 계약이 아니에요. 결혼은 많은 사람이 계약해 줄에 쓰잖아요. 예? 계약 머리가 파뿌리 때까지 뭐 이렇게 말하잖아요. 계약이 아니라니까. 계약은 그냥 내가 불리하면 취소할 수가 있어요. 근데 따라합시다. 결혼은 언약이다. 사람과 사람 맺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 인간을 맺는 언약이 바로 결혼이에요. 그래서 잠언을 보시면 그는 젊은 시절에 짝을 버리며 그의 하나님의 언약을 잃어버린 자라 돼버린단 말이에요. 하나님 관계가 깨져버린단 말이죠. 네? 깨져버려요.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이 허탁한 이 세상 가운데 다짐을 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냥 대충 아까도 자연스럽게 뭐 이겨나가겠지 이게 되는 문제가 아니란 말이죠. 결심해야 돼. 이석이도 결심해야 되고 지효도 결심해야 된단 말이죠. 오직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배우자만 내가 성관계를 하겠다. 아멘? 아멘, 아멘. 주여 아멘. 아멘, 아멘. 아멘. 그런 결심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이게 어느 정도 심각하냐면요. 총교도도 아시죠? 종교교육자들은요. 상대 배우자에게 성적 생활에 대해서 의무를 다해야 된다고 말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양쪽 배우자였는데 이거 한쪽이 이거 거부하면 그것도 하나의 간음이다, 유기다. 하나님이 주신 그 의무를 버리는 것들 간음이다. 이 정도로 총교도와 종교교육자들이 말합니다. 말 같지 않은 소리 합니다, 목사님. 그 근거가요, 성경입니다. 그것이 보십시오. 음행을 피하기 위하여 남자마다 자기 아내를 두고 여자마다 자기 남편을 두라는 것. 음행을 피하기 위해서. 이게 오기 때문에 남편은 그 아내에 대한 의무를 다하고 아내도 그 남편에게 그렇게 할지라. 아내는 자기 몸을 주장하지 못하고 오직 그 남편이 하며 남편도 그와 같이 자기 몸을 주장하지 못하고 오직 누가 한다니? 아내가 한다니. 서로 뭐라고요? 분방하지 마라. 다만 기도할 틈 없게 합의상 얼마 동안 하되 다시 뭐라고요? 합하라. 오늘 여러분 성경은 너무 명백하게 우리 가운데 말해주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만드셨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서로가 배려해야 된단 말이에요. 성적인 불만 쌓이지 않도록 배려를 해야 된단 말이죠. 이런 얘기 어디서 들으려고 합니까? 학교에서 얘기할 수 있겠어요? 직장에서 이런 얘기 할 수 있습니까? 거룩? 그 단어가 있지만 교회 안에서 들을 수 있는 얘기란 말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만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들은 누구냐? 거룩한 자라. 그때 오늘 본문에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곧 우상숭배, 은혜하느냐 더러우냐 탐하느냐 곧 우상숭배.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한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구원받을 수 없다. 이 말일까요? 여러분, 구원은 행위로서 받는 것입니까? 믿음으로 받는 것입니까? 저는 믿음으로 받는 거라고 믿습니다. 왜? 성경에 분명히 나와 있기 때문에. 근데 중요한 것은 내가 믿기만 구원받았기 때문에 나 이제 다 끝났다. 그러니까 나 끝났으니까 내 마음대로 살겠다. 이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의 기업을 얻지 못한다. 이 말은요, 누구한테 해당되느냐? 그 누구한테 해당되지 않느냐? 여러분, 내가 정말로 이것 때문에 실족하고 정말 이것 때문에 넘어지고 그래서 내가 다시 한번 또 일어나서 다시 한번 싸워보려고 하는 사람에게는 이 말이 해당되지 않습니다. 그럼 누구한테 해당되는 말이겠습니까? 나 이미 구원받았어. 나 천국 갔어. 나 주머니 속에 천국 있어. 티켓. 그건 내 마음대로 살 거야. 나 구원받았으니까. 그런 사람이란 말이에요. 나 구원받았으니까 내 마음대로 살겠다. 여러분, 구원을 정확히 아셔야 됩니다. 구원을 이뤄가는 것이에요. 칭의, 성화, 영화까지 가는 것이 다 구원입니다. 정 과정이란 말이에요. 우리는 완벽하지 않아요. 실수로 넘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이 본문은 여러분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에요. 너희들이 누구냐? 빛의 자녀 아니겠느냐? 왜 어둠 가운데 있니? 이것을 오늘 이거 무신자에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믿는 사람들, 우리들에게 얘기해 주는 거예요. 너희들은 어떤 존재냐? 안 믿을 때는 그래, 그렇게 살았다. 그래, 나 안다. 안 믿을 때는 이해한다. 하지만 이제는 그 은혜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위해서 그 모든 피를 흘려주셨느냐? 오늘 여러분 저를 위해서 그 모든 것을 다 던지셨다는 거예요. 근데 니네들이 그렇게 살 수 있겠니? 은혜 받는 자인데. 오늘 보고 너도 천국 갈 수 있다. 이거 하면 천국 갈 수 있다. 그런 말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본문은요. 너희들이 어떤 존재냐. 어거스틴 얘기하고 끝마치게 하겠습니다. 어거스틴이 이분은
중세 시대 최고의 신학자예요. 이분 따라갈 수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오늘 이 대한예수교 장로교도 이분의 그 신학에 따라서 지금 현재 우리 여러분이 듣고 있고 배우고 있는 거예요. 어거스틴. 근데 이 사람이요, 어떤 사람이냐? 최고의 지식인이지만 예수를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믿지 않았습니다. 그 세상을 너무나 쾌락에 짓눌려가지고 너무나 좋은 거예요. 이 어거스틴이 너무나 이 세상이 좋으니까, 그렇지만 또 지식이 있으니까요. 목사들 설교 이런들의 그 가르침 같은 건 들어요. 하지만 예수님 영접하지 않았어요. 어머니가 30년 동안 이 영접해달라고 기도를 합니다. 근데요, 이 어거스틴이 어느 날 정원을 걷다가요, 어떤 어린아이가 테이크 리드, 이걸 들어요. 테이크 리드. 취하라거든요. 이걸 하는 거예요. 이 소리를 듣습니다. 그래서 자기 집에 가가지고 성경책 꺼내가지고 읽습니다. 테이크 이 음성을 들었기 때문에, 어린아이 그 노래 가운데 테이크 리드 이걸 들었기 때문에 이게 가서 자기도 모르게 성경책이 있는데 그 성경책 말씀이, 우리 한번 찾아봅시다. 다 같이 한번 찾아보세요. 로마서 13장 다 찾아보세요. 오늘 여러분 이거 지금 이 어거스틴이 영접하지 않는 상태에 이 말씀이 계속 들려지는 거예요. 13장 12절부터 제가 12절 다 찾으십시오. 258페이지. 다 찾으셨습니까? 다 찾아보세요. 일부러 제가 안 올렸습니다. 찾아보시라고. 어거스틴 그 분위기에 맞게끔 지금 우리가 어거스틴에 대해서 읽어보는 것입니다. 12절부터 14절까지 같이 한 목소리 읽어봅시다. 시작.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낮에와 같이 단정히 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마하지 말라. 이것을 입고 눈물 펑펑 흘리면서 회심했습니다. 어거스틴이 회심했어요. 그리고 끝났을까요? 아니요. 길거리에 나가자마자 예전에 어거스틴과 쾌락을 즐겼던 한 여인을 만납니다. 어거스틴! 처음에는 보자마자 어거스틴이 돌아섰어요. 근데 이 여자가 계속 쫓아와요. 나야, 나 어거스틴. 나 몰라? 어거스틴 나야. 그때 어거스틴이 뭐라 말했을까요? 뭐라 말할까요? 나서 한번 해볼까요? 이제는 내가 아닙니다. 이 말을 할 때는 나 아니라는 거예요. 왜? 그리스도 옷을 입었기 때문에. 여러분, 죄를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생겼다는 말이 아닙니다. 우리는 늘상 죽을 때까지 이 싸움에 놓여져 있는 것이에요. 하지만 여러분 마음 가운데 뭐를 새겨야 되냐? 우리가 이제는 그리스도 옷을 입었다는 것이에요. 빛의 자녀가 되었다는 말입니다. 어둠에 이게 우리 가운데 안 맞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성경에서는 너희들이 이것을 지키며 천국 간다는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너희들이 그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의 기업을 물려받았기 때문에, 영생이 여러분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 놀라운 은혜를 받은 자로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그 은혜를 누리면서 끝까지 은혜 피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구원은 나중에 받는 것이 아니고요. 이미 하나님 나라가 일 가운데 임했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하는 이 모든 것들이 결국은 구원이란 말이에요. 그 구원에 내 가정에 오늘도 성해 주신 하나님의 주신 놀라운 기쁨과 복을
누릴 수 있게끔 하나님께서 장치를 다 해 놓으셨단 말이죠. 그래서 오늘도 어느 정도 내가 이 땅에서 구원 받았으니까 내 마음대로 살겠다, 이게 아니라, 이것이 전혀 우리 가운데 가능하지 않는 그 이유는 우리가 받는 구원에 의해서 이전에 우리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마음대로 내 즐기고 싶은 것 쾌락적으로 즐기고 마음대로 살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살 수 있겠느냐? 바울은 말합니다. 이미 오늘 우리 가운데 받은 은혜가 있으니까 너희들은 그렇게 살 수 없다라고 바울은 말해주면서 그리스도인답게 살자, 오늘 우리에게 권면해주고 있습니다. 한 주 동안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